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제카랴 14장 14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카랴 14, 12-21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기차 손으로 붙잡으며 기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그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 스가랴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과 그 날에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날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일명 종말, 말세 말이지요. 그런데 성전 재건과 그 날은 영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 말이지요. 결국 스룹바벨이 재건하던 돌 성전의 실체는 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로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한 내용이요, 둘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로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인 16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던 1차적인 청중은 누구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도 남은 자가 나오네요.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성경에서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말한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말이지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데, 이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물에서 또 물을 제단 밑에 붓는 이 물의식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비를 강구하는 것이었고요.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뭄으로 기근이 임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비 또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말이지요.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죄사함의 복음, 은혜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이 비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지키는 초막절이나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요. 비 없이는 풍성한 열매 곧 풍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없이는 거듭남의 열매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초막절 정신이 무엇입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와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영적인 초막절을 지킴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은 어떤 동물이죠? 정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동물입니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죠? 정한 동물은 위가 2개 이상으로 되새김질을 함과 동시에 발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사슴 등이지요. 반대로 위가 하나이거나 또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라든지 낙타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말은 정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부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말뿐만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짐승,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이방인도 메시아의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말이지요. 이 일을 수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며 반대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인 것이지요.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철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천 무엇을 하는 물건입니까? 여자분들 잘 알죠? 고기를 삶는 물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물을 잡고 고기를 삶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요.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 곧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듯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사람을 뜻하는 낱말은 여러 군데에서 장사꾼, 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에 장사꾼이 없다 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없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에는 성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서 종노릇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장사 또는 매매는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짐승을 갖다 주고 팔아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 갑집을 하는 그것을 성경 이 율법 행위들을 성경에는 매매 장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사람은 진멸의 대상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날에 남은 자들 곧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나 정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지금이 그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꿈꾸던 그 날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종으로 사는 그런 어리석인 삶이 아니라 말이지요. 개는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똥구덩이로 갈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야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꿈꾸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 속에 저주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종노릇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신 것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손을 펼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